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10과 이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10과의 핵심 제목은 밸런스입니다. 어떤 밸런스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밸런스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이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모든 것 다 던지고 하나님 일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열심 있는 평신도들의 경우에 그럴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10번째 과를 밸런스, 가정, 직장, 사역 중에 어떻게 밸런스를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과연 직장과 가정과 사역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참으로 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다 중요하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결국은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될 것이고 또 성경 중에서도 한 부분을 지중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자, 지금 가정, 직장, 사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밸런스의 문제 혹은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우선이냐, 직장이 우선이냐, 사역이 우선이냐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정이시든지 직장이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도 선교를 하는 사람도 자기의 야심, 앰비션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조급하게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밀고 나가다가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최우선을 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첫 번째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모든 것, 가정도 직장도 사역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라.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가정도 직장도 사역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가정도 직장도 버려두고 하나님 일만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급해가지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 중심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첫째로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먼저 항상 하나님께 묻는 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기도해야 된다, 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요구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면 기도조차도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이 있고 내 요구만 주장할 때가 많고 내 필요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때때로 아들아 나는 지금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길을 꽉 막고 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내 요구만을 이야기하고 내 가정의 필요만을 이야기하고 내 직장의 승진만을 이야기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깨어 있어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상태에 있을 때, 혹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혹은 여행을 하는 중에, 혹은 우리가 길을 가는 중에, 혹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직접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행위는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사랑하고 인용하는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열심을 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바른 길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길이 뭔지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좀 이따 그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결정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의 판단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오늘 한 장 읽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확신 있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최우선으로 두을 때 순종은 자연스럽게 사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갈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사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제가 한 가지를 더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성경 말에 의하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악한 사람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과 구별된 삶, 더러운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과 율법들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오경과 율법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큰 요소를 발견합니다. 먼저 십계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십계명을 살펴보면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의 삶에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고 싶다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여러 신이 존재해가지고 신끼리 싸움을 하는 그런 헬라의 그런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삶이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나머지 율법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그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시파트와 체다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미시파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 부분인데, 그것은 재판, 공평이라는 뜻입니다. 재판에서 부유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말고 권력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편도 들어주지 말고 오히려 공평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것이 미시파트,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체다카라는 것은 그대로 해석하면 정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체다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다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지금 체다카 하면 자비 혹은 구제 이런 뜻, 혹은 헌금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체다카를 원하시고, 첫 번째 미시파트를 원하시고, 두 번째를 체다카를 원하신다. 공평하기를 원하시고, 공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의를 성취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기도 없는, 살 수도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자비, 체다카를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공평한 재판에 하면 우리 죄인은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다 쏟아 부어진 것이 바로 미시파트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룩함을 성취할 길이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오히려 예수님께 넘기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체다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미시파트와 체다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들으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열방 가운데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냐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으로는 공평한 재판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자비를 보이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매일 상고하며 연구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정, 직장, 사역 모두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가정, 직장, 사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을 시즌을 따라 때를 따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이나 다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모든 때를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범사의 때가 있다. 가족의 우선을 좀 두어야 할 때가 있고 직장에 좀 우선을 두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때가 있고 사역에 우선을 두어서 가족을 조금 희생시켜야 할 때가 있다. 그 순간순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 쉽게 그리고 저의 삶에 체험한 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 직장, 사역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가 한 이 설교의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한번 토의해 보시고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